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오늘은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유다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의를 물리치고 공의를 멀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유다 백성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부여받아서 매우 취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 진노의 잔이 너무나 강하고 독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이 왜 유다 백성에게 내려졌습니까? 유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과 유다 사이를 단단히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이고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려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영역에까지 그들의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죄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서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답니다. 또 7절에서는 그들의 발이 행악을 저지르는 데 빠르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신속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정의는 유다로부터 멀어졌고 또 공의가 유다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과 악행을 일삼음으로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죄가 차고 넘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의 삶의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느껴지게 됐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패역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신앙적 편협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기도가 막힌 것 같이 응답이 더뎠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가로막혀 버렸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죠. 기도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삶에 정의롭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악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요소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아무리 우리가 경계하고 경각심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내 속의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혹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가 틀어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와 연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나의 그 연합하지 못했던 죄성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길이에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라야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 버렸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닌 그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